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까? 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밝힌 법칙이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요즘 대형 사고는 많잖아요. 졸음운전, 음주운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들, 이 산업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중상자가 한 명이 나오면은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 그래서 1대 29대 300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인리히 법칙이요. 큰 재해와 작은 재해와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이처럼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죠. 항상 큰 재해는 사소한 것을 방치할 때 발생합니다.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밀히 살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은 이 대형 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집중호우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서울에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산이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배수로가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집중호우니까 이게 다 산까지 무너져가지고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들, 또 졸음운전, 또 음주운전, 이런 것들 다 가벼운 접촉 사고 한두 번 다 사고 없었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어느 날 큰 사고를 내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하거나 다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인리히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루실 때 항상 시작 무렵에 확실히 군기를 잡으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 에베단에 드리는 불을 함부로 드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빼돌렸던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심판하셨어요. 모두에게 같은 부류의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꿈틀거리는 이 죄의 씨앗을 다 죽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우리가 깊이 냉철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제 이제 3계명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하는 가장 부모로서의 주어지는 권위를 사용할 때 첫 번째 일은 이름을 짓는 것일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어렵지만 부모가 가진 최고의 특권인데 이름은 참 중요한 것일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첫째 아이를 1번, 둘째 아이를 2번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1년 번호 상품 매기듯이 A, B, C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여인의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고 불리면서 이름이 없어져 버리면서 자신의 정체성 또한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 구절입니다. 꽃은 그냥 꽃으로서 있으며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꽃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부를 자격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이디가 필요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가지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름을 가진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던 성경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타오르는 가시 떨기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매우 주저하죠. 예. 양치기로 도망자로 지내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있었던 그가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는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설전을 벌여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민족을 이끌는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신 분을 아셔야 된다 그 말.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자존자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본래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그분 I am who I am.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자, 모든 존재가 가능하게 했던 그 근원자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뭔가 연결된 분이 아니고 완전한 분이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하나님 위에 다른 분이 없으신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심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인 것이에요.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애굽왕 바로왕 앞으로 갑니다. 자칫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을 그가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과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바로 왕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예. 이름은 존재요, 그분의 인격이요, 능력이요, 명예요, 권위면서 그리고 목적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나가서 맞대기 할 수 있는 용기는 모든 근원의 근원이신 절대 주권자신 엘샤다이 그분의 능력에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3계명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와 다르게 이런 뜻이 내포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되게 다루서는 안 되고 이걸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영어 스펠링으로 misuse 미스 바로 남용하는 거, 오용하는 거,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잘못해서 다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3계명 역시도 1계명과 2계명처럼 동일한 강도로 매우 중요하게 이것을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매우 신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전승에 의하면은 성경을 기록했던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다시 씻고 난 다음에 몸을 가다듬고 나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고도 합니다. 쓰다가 또다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붓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여호와 이름을 쓰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이시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고 점만 4개 찍고 지나갑니다. 히브리어로 야헤라고 하는 이 자음이 바로 점 4개를 찍는 거예요. 이게 야헤예요. 혹은 성경을 읽다가도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읽지 않고 그냥 묵음으로 묵묵히 지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존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얼마나 경외했는가는 잘 듣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어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 이 엘라 골짜기로 형들의 도시락을 들고 가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의 명령이었던 골리앗이 큰 소리를 외쳐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으로 돌려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군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은요, 그네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백성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의 전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골리앗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이름이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인의 입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결정적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입으로 모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의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사실 앞에서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영적인 것이에요. 예. 이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듣고 욕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인 것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지키준 실제입니다. 이름은 그래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양을 칠 때에 모든 맹수로부터 지켜주셨던 실제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인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갔어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직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역시도 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서 폄하되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많이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영어권에서는 아주 심한 욕들, 거기에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고 해요. 심각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달려나간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나가게 한 그 힘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날 때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실제요 능력이요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명예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걸고 나아간 이 다윗,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갔던 그 모세,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명예에 생명을 거시한다고 봅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욕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렇죠? 사울 왕도 이 골리앗 사건 이후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아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의 모욕을 당하는 데는 가만히 있었던 그가 자기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한 것에는 격분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펄쩍 뛰십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소홀히 다루거나 함부로 다루면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절대 위험 지역이에요. 자, 구약에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법궤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라는 사람이 그것을 붙들었다가 그 현장에서 즉사를 합니다. 이상한 시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았는데 왜 죽을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인간이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담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도 무슨 일이 하나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전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 얼마나 그 보면은 소름 끼치고 충격적입니까? 이들 부부가 자산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가져가서 헌금을 하다가 즉사당하죠. 재산의 일부를 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속인 것이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에 보면은 이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성찬식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떡이나 잔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냥 떡이 아니랍니다. 네? 의미 없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구원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를 살리는 그 순간은 그냥 떡이 아니고 그냥 잔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시간에 십자가의 깊은 구속의 은혜를 다지면서 신중하고 정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함부로 이걸 먹고 마시는 일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은 그 일도 그냥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직이 뭐예요? 예? 어떤 직이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건 다 성직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다 성직이에요. 목사님들만 성직이 아니고 장로님도 성직이고 우리 안수집사님도 성직이고 권사님도 성직이고 집사님들도 성직이에요. 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이런 주의 일을 하는 게 다 성직이에요. 성직. 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관련된 일에 너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니까 함부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엘리 지상의 아들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지상의 아들들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거룩한 성물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를 다루기 시작해요. 자기 물건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놀이터처럼 장난감처럼 다루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취급주의 품목을 다루는 사람들도 너무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 그것이 취급주의 품목, 위험물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거나 성경 속에 수없는 용어들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 없이 경박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들어보니까 전화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중에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 해놓고는 막 욕을 해요. 그거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그런데 흐르면서 익숙해지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속죄 은혜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간절함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의 고백은 형식화되어 버리고 이게 말이죠. 기도와 찬양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만은 그 안에 진정성은 놓쳐볼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노회에서도 우리 시청에서도 회의할 때 간단히 기도합시다. 제가 그러면 안 해요. 뭐 기도가 간단한 것이 있습니까? 예? 간단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은 간단히 기도합시다. 정말 좀 고쳤으면 좋겠다. 예. 어떤 기도든지 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찬송도 준비 찬송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 찬송이 준비 찬송이 있고 준비 안 찬송이 있답니까? 찬송은 찬송이고 기도는 기도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진정성을 놓쳐버리거나 껍데기만 남고 몸에서 형식화되면 그때부터 이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이 되고 영적인 타락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요, 여러분 한 구절의 찬양이라도 우리는 언제나 진지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주합하셔야 돼요. 해칠 수 있는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어떤 거 하나도 소홀히 그걸 경박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에요. 아주 오래 익숙한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선배 목사님이
이 대화 나누면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과 당회할 때 경건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 예배 드리고 나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그분은 경건 예배 없이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 대선배이시고 그렇게 경륜 많으시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분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지적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할 때 어떻게 기도 없이 경건 예배 없이 그렇게 회의를 한답니까? 저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회의를 치르라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냐?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어떤 거 하나도 여러분 소홀하게 경박하게 다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상에 주님의 교회가 연약하고 부끄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폐마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난 엄마라도 때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던 엄마라도 그 아들은 그 엄마의 아픔을 막 떠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교회 직분에서 마찬가지요. 교회 직분은 어떤 직분인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분은 그 어떤 직분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이죠. 네. 영적 타락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는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타락이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지한 교제가 결여되면서 영적인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타락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 다발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들이거나 목회자들이 가장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것이라 저는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경외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게 뜻도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일상에서 입에 발린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여도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주여나 할렐루야나 아멘 많이 해요. 그러나 할 때는 반드시 진정성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이 무슬림들도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의 뜻이라면. 이슬람교들 인살라 하거든요. 신의 뜻이라면 무조건 자기에 유리하도록 입에 발린 소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룰을 범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생각 없이 이런 말을 수없이 주고받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은 위험한 신호가 옵니다. 우리 북한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한 붕괴설이 많이 떠들어 나오기도 하죠. 이 붕괴 위기의 조짐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조짐 가운데 하나가 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이름을 막 부르거나 욕을 섞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요 종교 체제와 똑같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 한 가운데 김일성이 바로 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질 있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요, 이 신성으로 체제가 유지된 겁니다. 김일성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신성이 지금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허물어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이 신성을 느끼지 않고 경박스럽고 함부로 부르는 행위는 신앙이 이미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자,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 산상 수훈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22절 말씀 더 충격적이잖아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정도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면서 사역을 하면서 별일을 다 했는데도 주님은 정작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니 얼마나 이 얘기가 심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진실되게 다뤄지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 입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합시다. 진정성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경솔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는 행동을 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고 약속을 하거나 자신의 거짓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별 생각 없이 자신이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 존칭을 사용하고 존댓말을 사용했는데 돌아서면서 아니라면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상대를 속이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언어들을 얼마나 겁없이 마음대로 쓰고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망령됨을 참 많이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영적인 삶의 경박성이 오늘날 우리 신앙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가벼워졌어요. 헛되고 공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에서는 뜻없이 사용해야 하는 그러면 결코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 단어들 안에 담기는 경이로움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땅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나의 태도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그냥 뜻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마땅한 태도를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다루어가는 우리의 신학적인 행위가 이 제3계명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미사역을 꾸며서 화려하게 멋지게 청소주같이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과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이 담기는 진실한 언어로 고백하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합당한 그 영광을 우리가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세분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택배 기도할 때 제가 한자한자 다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이 담겨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랜 기도, 미사 열고 들어가는 화려한 기도,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함과
진정성과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할 때 은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귀중한 이름이 그분의 귀중의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간구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암기하시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에 있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름을 비속어 쓰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 욕되게 하는 그 문화들 매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 모두가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입술에 익혀버린 의미 없는 형식적인 그리고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 관련된 경박한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입술을 제어하시고 진실과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 앞에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는 이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삼김을 잘 지키며 믿음을 승리 나가는 성도들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